한번 따라할까요? 사가랴의 성탄 준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또 한편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일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인생 사는 게 참 힘들죠. 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 희생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범죄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담이 범한 그 범죄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임박했습니다. 이 임박한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두 아이의 잉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과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말라기가 말한 이 엘리야가 도대체 누구인가요? 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 엘리야가,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이미 그 엘리야는 왔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와서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엘리야, 그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용하신 사람이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부모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할까요? 흠이 없는 사람이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른, 또 옳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 평가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비난받거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의인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의 삶이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큼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의 제사장은 엄밀히 보면은 사실은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종교적 특권을 이용을 해서 세속적인 부와 영예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대를 이어서 그 직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그 당시 시대는 대제사장을 로마에 돈을 주고 사서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대제사장직을 이용을 해서 유대를 조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사두개인들과 더불어서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 그런 시대가 그때입니다. 그런 시대에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흠이 없다는 것,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의인이고 흠이 없었다, 참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사가랴는 하는 일마다 잘되고 자식이 많고 그 모든 자식들이 번성했더라,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은혜가 안 됩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다 도전을 받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식이 없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자식을 못 낳는 것을 쥐약시했죠. 요즘이야 일부러 안 낳잖아요, 그죠? 덩크 쪽이라 그래가지고 니캉내캉 편하게 잘 살자, 자식 있어봐야 집니다, 이래가지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인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할 수 있는 7가지 유형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 남자이면서 아내가 없고 아내가 있으면서 자식이 없는 사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중에 그가 아이를 임신을 하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르다. 부끄러움으로 느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데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느냐라는 거죠. 믿음생활 잘해도 사업이 부도가 나고 실패하고 자식들이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때로는 교통사고도 당하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믿음과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부적이 아닙니다. 샤머니즘이나 미신에서
장래의 화를 면하려면은 뭐 부적을 가지고 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뭐 멀쩡히 잘 차려입고 보면은 참 아주 그 지적인 사람 같은 사람들도 지갑 안에 보면은 뭐가 하나 들어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부적이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때로는 뭐 수백 수천만 원짜리 부적을 사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재앙을 피하게 하는 부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그 시기 시련을 극복하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과 시련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죠.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연단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세워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기도거리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기도거리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전문자만 없으면 참 인생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전문자만 없으면 참 편안할 것 같은데, 근데 가정마다, 우리의 삶마다 그런 기도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아픔과 시련은 복의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식이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흠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신약시대를 여는 인물을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아픔, 시련 속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세례 요한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고 또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할까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시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 가문을 따라서 24개의 그룹 반열로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1년에 두 번, 2주간씩 그렇게 그 반열, 그 가문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열, 한 반열의 인원이 보통 전체 제사장 수가 뭐 2만 가까이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면은요, 한 반열에 약 한 800명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800명의 제사장 가운데서 성전 내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00명 가운데서 한 사람을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아요. 여러분, 그러니 제사장 한 사람이 성전의 내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의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겁니다. 그렇기에 제사장들은 그렇게 제비 뽑았을 때에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고,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사가랴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공고한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을 때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는 주시지 아직은 않았지만은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은혜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문제를 능히 이겨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고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아이를 주겠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감사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세례요한이 사가랴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가랴여 무수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가 설명을 하면서 뭡니까? 나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가랴는 늙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가랴는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 말이 무슨 냐 그러면 옛날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기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금까지 계속 들려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었겠죠. 사가랴가 결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를 주세요. 그런데 그 시대는 그래도 남자를 좀 선호했으니까 하나님 이왕 주시는 거 아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0대에 응답이 없습니다. 40대가 되어졌습니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늦둥이라도 좋으니, 어쩌면 또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50세가 되었습니다. 50대 가능합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희박하잖아요. 그럼에도 기도합니다. 물론 이때의 사가랴의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경이 나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나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그가 나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기해야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만 포기해야죠. 그런데도 기도했다는 거죠. 물론 사가랴가 기도한 것이 단순히 아들만을 기도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기도의 경계선을 그어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40일 됐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기도 끝. 우리 스스로 어떤 경계선을 정해놓고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 내 기도 응답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포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가랴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응답이 없어요. 누가 더 실망이 클까요?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실망이 더 클까요? 여러분,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 안 합니다. 왜요? 응답에 대한 기도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나 늘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런데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는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가 나이 많다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네, 스가랴는 원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어쩌면 스가랴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스가랴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은 불가능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나이 많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속엔 한번 도전을 해볼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경계를 정해놓은 게 참 많습니다. 여태까지 이만큼 안 되면 아닐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경계를 넘어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갈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마치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자 스가랴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확실한 증표를 보여달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 무엇으로라는 말과 스가랴가 지금 어떻게 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스가랴가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조건인데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조금 전까지 나이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가 응답되려 하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 끝나면은 되겠나? 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드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한 분에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중인데 목사님들이 함께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여 고쳐줄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집을 나서자마자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안 되겠지. 이런 연약함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성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불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력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갈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 도우신다는 말은 함께 잡다, 맞잡다라고 하는 뜻의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슈퍼맨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와 아픔 속에 힘들어할 때 맞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함께 들죠.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이 무거운 것을 들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니 한번 들어봐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듭니까? 들립니까? 못 들잖아요. 꼼짝도 안 하죠. 그럼 아빠가 그냥 그래 같이 들자. 누가 힘을 씁니까? 아빠가 힘쓰죠. 아는 뭐합니까? 붙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덜렁 들고 나면 이 아는 지가 들은 줄 알고 막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에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함이 성령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연약함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시련과 아픔이 나쁜 것이 아니듯 연약함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약을 이용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을 못하게 말문을 닫으십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에 대한 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앞으로 이룰 일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증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말을 못한 채 밖에 나와서 몸짓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저 사람이 갑자기 와 이러노 이런 게 아니고요. 아, 저 제사장이 성전에서 환상을 봤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 저 사람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약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약합니다. 우리 중 누가 어떤 사람이 나는 충분하다, 나는 강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의 성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맞이합니까? 오늘 스가랴 같은 사가랴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